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창문을 열어서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알다시피 창문을 열면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당당하게 창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포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또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또 페르시아란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그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침략을 당해서 또 페르시아에서도,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도 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의 2인자,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는요 120방백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단어가요, 그렇죠? 방백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통 뭐냐면요 120개의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120개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각 120개의 지방, 120개의 지방에 한 사람씩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을 세우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어때요? 뭐 시장 있고 뭐 도지사 있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각 지방마다 한 사람을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방백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냐면은 이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는 또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 방백에 세 그룹이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세 그룹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120명을 다스리는 사람,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본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너무나도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니까 아까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탑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서도 탑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곧 뭐예요? 2인자죠. 왕 다음이 다니엘인 거예요. 왕 다음이 바로 다니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요 다니엘에게 모든 나라의 일들을 맡기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었던 120명의 방백들, 3명의 또 총리들, 그 있던 사람들이요 당연히 다니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곧 뭐예요? 포로의 그 나라인 이 다니엘을 왕이 그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나머지 120명의 방백들과 이 나머지 이 2명의 총리들이요 이 다니엘을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짜는 거예요. 뭐라도 없나? 샅샅이 그 배경들을 막 뒤지기 시작하고 흠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나라에도 계속 뭔가 장관을 세우고 할 때면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걸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흠이 없나 막 찾아보잖아요. 막 그래서 막 흠을 들춰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흠이 없나라고 이제 다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 나머지  다니엘을 내려야 한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어떠한 흠도 다니엘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니엘은 정직했어요. 그만큼 신실했어요. 맡겨준 일들을 아주 믿음직스럽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서 겨우 찾은 것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5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 그 신앙 안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속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그것에서 근거를 찾아서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절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찾아서 겨우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그 어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왕의 신상에만 절하게 하옵소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그 어떤 다른 왕의 신상 말고는 다른 신상에는 절대 절할 수 없게, 절대 어떤 것도 행위도 할 수 없게, 오직 왕의 신상에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왕 입장엔 당연히 그게 좋죠.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 좋은 거죠. 그러면서 왕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니엘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상황임을 전혀 왕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법령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절을 하게 되어지면 왕의 신상 말고 다른 곳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요. 그리고 왕은 그것에 도장을 찍은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실하게 지금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죽게 생겼다, 여러분 사실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공격에 대한 질문과 어쩌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오늘 10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자신의 생명을 모두 걸었다라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이걸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또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이고
그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바로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일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아니잖아요. 30일만 참으면 사자굴 안 들어가도 돼요.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긴 세월 아니에요. 딱 한 달이에요. 평생도 아니고 30일 기도 못하는 것,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기도하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왜 창문을 열어 굳이? 창문 열지 않으면 안 보일 텐데, 창문을 열지 않고 사람들 못 보게 창문 다 닫고 안에서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떳떳하게 창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래서 괜히 다니엘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그가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다니엘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마음.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단순히 창문을 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요, 그가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창문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의 마음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중심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요,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런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로 모르고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써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곧 뭐예요? 죽을 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죽음이지 라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문을 연 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내가 창문을 닫고 그냥 숨어서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떳떳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어쩌면 떳떳하게 말 못하고 마치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그걸 말할 수 있겠다라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 누가 너 예수쟁이니라고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더욱 정직하고 더욱 성실하고 더욱 신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30일이든 어쨌든 나는 동일하게 내가 비록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여나 손해보고
혹여나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결단, 그 마음, 그게 바로 창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 때 갑자기 사자굴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는 결국 창문을 열어서 사자굴에 빠졌지만 그 사자굴에 있던 사자가 다니엘을 향해서 입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또한 창문을 열었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결국은 빠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왕 다리오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온 나라에 선포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의 그 당시 그 다리오 왕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온 민족에게 선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들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보고 어떤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난 크리스찬 아니야, 난 세상 가운데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혹시 그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점점 계속해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지금 내 신앙은 점점 밑바닥을 기고 있고 내 믿음은 지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조차도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임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오늘 다니엘의 위기처럼 내가 30일 기도 못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나? 라고 혹여나 여러분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도 창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보니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냥 대충 살다가 한 번 연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때만 반짝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일 매순간이라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쉽고 간편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죠? 어떻습니까? 쉽게 되던가요? 다이어트가요? 쉽게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해볼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간편하게 조금 뭐 한 번에 이렇게 조금 반짝하면 살이 쫙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어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매순간 해야 되니까 꾸준함이 중요한 거잖아요. 꾸준하게 해야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꾸준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분명히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습관에 대한 어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대요.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그냥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은 100만 달러를 더 버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혹여나 어떤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쳐오고 생겨서 가지고 있는 그 100만 달러를 다 잃더라도 당신은 이미 100만 장자의 습관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100만 장자의 그 습관이 있어서 그걸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습관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습관이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참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혹 어떤 상황에 내가 그것을 뭔가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런 습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좋은 습관의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 좋은 습관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이 반복한 수많은 행동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타고난 성격보다 그 위에 익혀진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뭔가 큰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습관들은 나쁜 결과를 낳고 좋은 습관은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영적 습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좋은 영적인 습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이 있어서, 아니 지금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여러분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혹여나 지금까지 내게 어떤 좋은 영적 습관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습관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이미지가 다가와요. 습관? 뭔가 부정적인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습관은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습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다. 여러분, 무슨 습관?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인 거예요. 하시던 대로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잡히시던 전날 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에 따라 가신 거예요. 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기 전날 그 밤에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날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요때 며칠 간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가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가셨던 거죠. 매일 기도하셨던 거죠. 그게 습관이신 거죠.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랬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멈춰버리고 그때마다 하던 거 멈추고 그때마다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감정이 좋으니까, 오늘 기쁘니까 하고, 오늘은 슬프니까 안 하고, 내게 오늘 어떤 환경이 되어지니까 하고, 안 되면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힘들면 힘든 대로, 때로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때로는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대로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습관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하는 거죠. 내가 다음에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마음은요,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못합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들을 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몰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부딪혀 봐야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잘 안 돼도 기도해야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너무 어색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잖아요. 지금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했대요. 죽을 줄 알고도 하는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신앙 안에는 뭐가 있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뭐였더라는 걸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 알고 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그 안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함. 다니엘은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뭔가 신앙이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감사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과 행동 가운데 다니엘은 분명한 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억지로 어떤 행위로 열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전히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만 찾아보십시오.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없어.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 찾으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온통 불평, 불만뿐일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게 없는 것들 늘 비교하면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게 없지?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일평생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습니까? 없는 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선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꼭 한번 감사의, 오늘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런 게 그래도 내게 있었네. 그래도 내게 이런 것들을 지금 허락해 주셨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기도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어려움에도, 아픔 중에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창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거룩한 영적 습관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면서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